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도 대부분 그냥 이해가 되지요. 특별하게 뭐 설명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대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의 근거로 제시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인물 아브라함을 내세운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의 부족하지 않지만은 그걸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또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주장이 성경에 있는 그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그 메시아로서 삼고 있는 그 표본으로 삼고 있는 다윗, 그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그때 사람들에게도 결론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잖아요.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곤경에 처했는데 아빠가 넉넉히 모든 가지고 있다면 그 아들은 아빠에게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에게 가면은 뭐 내가 어떻게 가서 아빠에게 이런 상황에서 요청을 할 수 있고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오늘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은 1절 8절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음을, 그리고 9절 12절은 할례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음을, 또 율법을 13절 16절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또 17절 20절은 믿음으로 구원받음, 그리고 23절 25절은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1절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며,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이러한 싹스로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싹스를 받으면 그건 보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하여서 그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 똑같은 죄 얘기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그 죄, 확실한 죄, 큰 죄가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다, 유대인들은 보통 2명의 증인이면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3명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의 증인은 어때요? 더 완벽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다윗이 무슨 잘해서 10편 31전 그 다윗의 고백처럼
자에서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러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2절은 아브라함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훨씬 받기 이전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의거하지 않고 낳은 그 이방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창세기 15장 6절,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고 14년 뒤에 할례를 받은. 그때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거,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하나는 증표로서 그냥 인정 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절, 6절, 12절, 6절, 12절, 15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 행위의 의가 아니고 할례의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할례로 구원받은 것, 할례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유다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잘못됐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6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로 칭함받은 것은 그 율법이 있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는 그 율법 주어진 것도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던 것, 무엇이 죄인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방향이 있고 그것만도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율법이 구원함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구원받아,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17절 22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조금도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브라함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었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면 아마도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도 나를 신뢰할까?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걸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 뭐냐면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그래도 아빠처럼 생각하나? 아빠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있나?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역시나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그냥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분이야.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바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역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자랑 자체가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석박사 똑똑한 사람들 믿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진화지. 진화의 맹점이 뭐예요? 진화는요,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최소한 먼지가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맹점, 오류에서 그 가설 자체가 모순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먼지라도 있게 한 사람 누가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논리로 봤을 때 진화설은 맹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5절에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도 등이 살릴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망 없는 죄로 죽어있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믿어지죠?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게, 봐라, 왜 안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그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저는 뭐 자격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모든 행위들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드러나고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행위들은.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받을 것 자격 없는,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따져보세요. 이유 있어요? 우리 저 친구 있는데 이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건데 공짜로.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공짜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받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행위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얘기했나? 루터가 칼빈이 얘기했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나 다르다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 자,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감사의 삶, 살게 거룩한 삶 살아야 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